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유다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유다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사람 안 됩니다만 우리 예수 부흥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동역세서만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니다. 사명의 장소로 가라. 사명의 장소로 가라.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오신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날이었다가 오랜만에 시원한 빗줄기가 내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메말랐고 너무 가물었는데 이렇게 비가 내려줘서 온도도 내려가고 시원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또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7년,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 받는 시간 약 7년, 8년 정도 걸렸는데 또 일본으로 선교사로 온 지도 벌써 25년 정도, 26년째죠 올해가. 제가 일본 선교를 오기 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신 전대웅 목사님이 하계동 쪽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는데 네가 그 교회에 가서 후임자로 사역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면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교회에서 막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죠. 선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일본에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근데 동시에 한국과 일본 두 군데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선교사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후임으로 한국의 목회지로 들어갈지 결정을 못해서 목사님에게 1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청평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청평 금식 기도원에 가서 1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셨는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 일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1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하고 최종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으로 선교 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은 우리 목사님은 일본 가는 걸 반대했거든요. 일본을 워낙 싫어하신 분이어서 일본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일본 가기로 원하십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럼 가야지. 근데 당시에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일본말도 안 되죠.
후원도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죠. 뭐 그냥 오라니까 왔을 뿐이지 뭘 준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은 거예요. 내 앞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예비하고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왔던 거였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웬걸요? 너무나도 준비가 안 돼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집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교회 바닥에서 그냥 자야만 했습니다. 한겨울. 집이 없어요. 후원은 당연히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에게 사례비를 줄 만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뭘 예비해 놓은 거예요? 아니 예비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너가라고 한 건 맞아요? 나보고 목회하고 선교하라고 일본 가라고 한 건 맞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우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그곳에 가면 내가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과연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현재 왕인 사울 왕에게 목숨이 위협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신세. 그냥 목동의 삶을 살았으면 이런 위험이 없는데 안수받고 왕이 되어질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더 위험에 처했어요. 블레셋 장군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었는데 더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소문이 듣기를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를 공격하고 있어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다윗에게 빨리 가서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남을 도와줄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뭐라 그러냐?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에 있는 것도 지금 위험한데 지금 이렇게 몰래 숨어져 있는 것도 간신히 숨어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를 가서 도와주면 당장에 사울 왕이 쫓아서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다 죽는다. 아니 뭐 블레셋은 정교군이잖아요. 다윗은 그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칼 한 자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윗이 무기 가지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윗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죽으러 가는 일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니 가면 죽는 일이 뻔한데 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도망자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미친 짓이야. 모든 사람이 말립니다. 도울 상황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도 말리고 당연히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뭐라 그러냐?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23장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 다 말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칼 한 자루도 주지 않고 지금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와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황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거기 가면 내가 죽는 것이 뻔히 보이는 일인데 왜 가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는 이 말이 다윗에게 너무 야속하게 들리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가르치던 수수 목사님도 야 일본은 어렵다. 일본 가면 내가 너 안 도와준다. 그런데 동남아를 가든지 차라리 가더라도 동남아를 가라. 근데 동남아는 갈 일이 없어. 아니면 내가 추천하는 그 교회 가서 후임자로 사역해라. 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목회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저희 형제들이 그래요. 그만하고 와라. 야, 거기 가서 뭘 센 고생하고 앉아있냐. 그냥 일본 그만하고 한국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가라고 해서 일본 땅까지 왔어요. 날이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선교가 좀 남들처럼 편한 목회, 편한 선교를 하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 청백을 받았는데 좋은 교회 가서 큰 교회를 가서 도대체 왜 그런 교회에서는 나 안 부르는 남들처럼 좀 목회하기 좋고 편안하고 야진 걱정 없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면 좋은데 왜 가도 개척교회만 받게 하고 왜 꼭 가도 개척하게 만들고 개척해도 좋은 동네가 아니라 오사카에 있을 때 니시나리라고 했어요. 그 지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들만 사는 동네였어요. 왜 꼭 교회를 개척하는 자리도 그런 교회에 가서만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나에게 주십니까? 교회를 개척했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돈도 좀 주셔서 약진 걱정 없게 해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십니까? 내가 선교를 오는 게 맞는지, 선교를 가게 하실 거면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나를 가라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나를 어려운 곳으로만 보내신 겁니까? 사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나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는 장소는 다 어렵고 힘든 장소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곳으로 가야 하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간신히 숨어 지내고 있는데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위기를 만났고 위험을 당해서 그곳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망자가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순간만도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다윗이 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도망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의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느냐?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직접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차피 죄인들은 다 그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상의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이 이미 죄로 물들었고 마귀에게 사로잡고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미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봤자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부르짖는 그 죄악의 고통과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그 죄로 사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하늘의 영광도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제는 마귀의 권세와 싸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 사명을 주셨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명의 근본적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하늘의 영광도 포기하였고 죄와 마귀가 장악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히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할 자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세상의 구원자가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세상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당시에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인들을 메시아를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징계하였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이 거룩하고 자기들의 의가 많은 것을 자랑하며 늘 자기들은 그렇게 안전한 곳에 거룩한 곳에 머무르며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사명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도 버리셨고 하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셨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심지어 결국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그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당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셨다면 고난이 없게 사역하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상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장소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장소에 오심이 곧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구원의 장소가 되어지는 은혜의 사역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하늘 영광 다 버렸어요. 권세를 다 내렸습니다. 어디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완성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본받을 자가 아니라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일날을 구원하는 사역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사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일날을 구원할 자가 되어지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을 보내시는 그 주님이 살아가는 다윗을 보내실 때에 세상에 다윗을 보내신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골고다에서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예수님이 죽는다? 아닙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마치 지금 그 일날에 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막는 주변의 사람들과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장소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룬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예수님도 그 고난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니까 십자가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喜怒 애락 예수는 다 경험하시고 느끼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러한 아픔을 다 아시고 느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골고다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아픔이 너무나 어렵기에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나 이것이 꼭 내 마음의 뜻이고 내 마음의 욕심이라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장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리, 사명을 감당하되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장소를 찾아다니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장소마저 가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 일날에 가라고 하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장소까지 가야 하니 예수님의 사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내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거기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장소가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으로 가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 일나라로 가는 것이 위험이고 어려움이고 죽음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만 해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골고다의 고난의 장소에 가신 것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주님은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사명의 자리로 올라갔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겁니다. 일본 선교가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선교와 한국 목회 중에 내 스스로 편안한 자리를 찾았다라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들도 일본에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내 형제들도 일본에 가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도 않고 지금도 탐탁지도 않아요.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좋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내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다른 거 다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선교 26년, 27년, 목회 28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일나로 가면 어려움이 있는 건 누구든지 압니다. 그런데 가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면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당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사명의 자리,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고난이고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장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다윗을 가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나마 여기가 안전하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딱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라고 하십니다. 큰일 나러 가라.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이다. 지금 큰일 나러 가면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의지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기도할 정신이 있다 없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뭐하게 하신다고요? 뭐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나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위한 축복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사명자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기도 없어요. 사람이라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맨손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 그일라를 구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다윗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나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예배를 달려나오고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나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구원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나올 때 자기의 안전함과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예배를 나오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그들은 사명을 버리는 자요, 사명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배는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무겁고 힘든 사명을 피하고 편하기만 원했던 믿음 없는 우리의 이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며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기도와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